혹시 나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평생토록 괴롭히는 깊은 두려움의 근원이죠.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 위해서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요.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죄책감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죄책감은 그래도 그 끝에 용서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 두려움은 뭐랄까? 영원한 단절, 완전한 버려짐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공포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 돌려버린 사람은 애초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건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 갈망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두렵게 만드는 이 개념,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문맥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 구절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을 한번 그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참 무겁고 두렵게 들리죠?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예외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무한해 보이는 하나님의 용서에 어떤 한계선이 딱 그어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예외조항에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9절은 이 경고를 한층 더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냥 용서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죄가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표의 왼쪽을 한번 보시죠.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 내뱉었던 말, 순간적으로 들었던 의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터뜨렸던 분노의 외침 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죄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딱 고정되어 버린 지속적인 태도라는 거죠.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요. 눈앞에 빛이 있는데도 저것은 어둠이라고 고의로 뒤집어버리는 아주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진공 속에서 툭 던져진 것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 치열했던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묘사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던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신 거죠. 이걸 본 군중들은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면서 희망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그 무서운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건 그들의 말이 단순한 무지나 오해에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여러 번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이라고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종교적인 기득권, 지위와 권력을 다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의로 진리를 짓밟아버린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마가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콕 집어서 설명해 줍니다. 3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 경고하신 이유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라고 명시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의 경고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모독죄란 성령의 거룩하고 선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비방하는 그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과 그 배경을 종합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정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일종의 해방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사용된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라는 말은 이게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요. 끈질기고 의도적으로라는 말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죄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등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것으로 뒤집어버리는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용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 죄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죄를 짓는 사람 스스로가 용서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인 회개를 마지막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약을 끝까지 건네주는데 환자가 아니 그건 독약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복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의 거부가 문제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신학적 정의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그 끔찍한 말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가 주는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랜 목회적인 지혜이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죄의 본질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을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민감성, 즉 두려움이나 걱정 자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불도장으로 치진 것처럼 무뎌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령을 완전히 밀어낸 사람은 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안심하고 이 주제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안도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경고와 초대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안심하시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외면하고 나중에 하지 뭐 라면서 회개를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점점 굳은 살이 박혀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비극적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그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려움을 주셔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이 나의 감정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 1서 1장 9절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자백하기만 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달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를 겁줘서 지옥에 보내려는 무서운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오늘,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보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조용히 예 라고 응답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